네.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날입니다. 5주 동안 수고하셨고, 네, 그 사이에 우리 함께했던 은숙 자매님이 네, 정식 교인이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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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분이 좀 궁금하죠? 네. 저요? 어떻게 했지? 네. 반갑습니다. 환영을 너무 많이 받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래된 신자지만, 네, 살김의 교회에 와서 좋은 공동체에 대해서 더 잘 누리고 또 좋은 공동체 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에 왔고 또 새신자로 받아주셔서 앞으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팬 편성을 희망하시는데 이제 저 개편 기간이라서 네, 기다렸다가 7월에 네, 지금 넣어봤자 바로 마지막 모임이었고 네. 네. 네, 어쨌든 우리 오늘 못 오시는 분들 중에는 병원 신방을 또 가신 분들도 있고, 네, 또 교회 또 다른 모임에 가신 분들도 있고, 놀이동산 가신 분도 있고, 아무튼 네, 금전자매님은 아마 또 이제 병원에서 또 잘 따라오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 네, 아무튼 해서 같이 오시길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네, 국어와 시과를 한번 나눠보겠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풍삼첫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첫걸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우리가 되짚어보고 또 내 삶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초 삼아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며 네, 효성형제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기독교의 박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기독교 살아남았지? 뭐 카타콤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정말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사라져버린 기독교가 거기 안에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역경을 버텼던 시간들도 있었고 또 기독교가 로마 세계 전체에 갑자기 국교가 돼갖고 가장 위세에 있는 그래서 마치 왕보다 더 권세 있는 교황이 있었던 또 그런 시기, 그때가 오히려 암흑기였지만 그게 좀 비밀이기도 하죠. 오히려 기독교는 박해 때는 순수하고 아름다웠는데 메이저 종교가 됐을 때는 오히려 타락해버리고 마는 그것도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요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 답을 좀 적어오셨습니까? 네. 우리의 교과서가 같기 때문에 네, 물어본 제가 네, 일단은 제자는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 네, 네,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이러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신 예수 이야기, 마가복음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신 예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증인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고, 사실 우리가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가서 증언하라. 너희가 보고 너희가 증언하라. 이게 사도행전의 그 명령이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증언을 통해서 또 그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또 성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했었던 이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서에 나오는 얘기를 김영호 쌤이 인용하는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요. 왜 놀라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다 같은 처지인데 베드로는 자기는 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은 나는 봤으니까 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안 봤는데 자기처럼 똑같이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 놀랐던 그런 장면이 또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미아자매님. 네,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증인이 돼서 증인이 뭔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거기에는 복음과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전도라고 뒤에 얘기하잖아요. 복음과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마치 성경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복음은 이런 거야. 근데 그것과 함께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삶이 또 그 사람이 고백하는 어떤 자기의 삶의 역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을 때 나의 삶에도 이런 변화들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증인의 이야기도 듣지만 또 증인의 삶을 통과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증인의 삶이 또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과 일치할 때 진정성을 느낄 때 우리가 그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정말 나에게 뭔가 말하고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진정성을 갖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에 우리를 변화시켰던 우리를 도와주었던 나의 삶의 이끌미가 되었던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또 전달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도 중요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도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똑같이 이 두 가지가 작동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가 여러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거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누가 봤을 때 나도 저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 저는 전도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이 도표는 우리에게 다 익숙하죠. 네, 우리 풍삼초에서 이 도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도표가 풍삼 초척기를 다 관통하는 도표예요. 그래서 풍삼기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풍삼기가 12강이거든요. 0강은 서론이고 12강인데 12강이 어떻게 되면 1, 2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3, 4강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2주, 공동체 관계 2주, 세상과의 관계 2주, 나머지 2주는 이거 갖고 계속 성장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표에 대해서 풍삼초는 맞아 이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 내가 이게 하나님 원래 주고 싶었던 풍성한 삶이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풍삼초라면 나는 그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주씩 훈련해 나가는 게 풍삼기다. 풍삼초는 그 사이에서 초기에 이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관계를 자라갈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함께 도움을 받아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가로넣기 먼저 해보면 증언, 저 간증은 중요한 요소가 뭐였어요? 진정성입니다. 네.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살아가고 있는 정말 진정성을 느껴졌을 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전도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정리해 오셨습니까? 네, 그렇죠. 참, 예, 양심상 좀 길어야 되는데 네, 아마 짧아서 좀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거 맞나? 네, 근데 이거 맞습니다. 네, 진리에 대한 선명한 전달과 진실한 인격적 만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우리 일단 머릿속에 좀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객관적인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고 도를 전하는 거니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근데 증언은 그 진리가 나를 관통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진리 때문에 어떻게 삶을 바꾸게 됐는지, 그로부터 어떤 이끄심을 받고 있는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거나 전도를 해보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두 가지를 아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을 잘 알려주는 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럼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풍삼초 입금이, 풍삼첫 입금이, 풍상기 입금이 해봐도 똑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채워가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삶의 이야기로서 풀어진 얘기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잘 작동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한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선하자매님.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면화하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기록하는 것이 간증문 쓰기인데요. 한번 5번의 내용도 다음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준비해 오셨겠지만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저도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아까 몇몇 분들에게 드렸었는데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를 만나기 전 이야기, 만나게 된 과정, 만난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 양식도 배웠지만 간증도 이런 양식을 통해서 작성하다 보면 조금 더 짜임새가 있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 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까? 만나기 전의 이야기는 네, 흔히 뭐 우리 표현으로는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삶을 살았던 나의 어떤 과거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즉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시절에 물론 그 시절에 편하고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적는 건 아니고요. 그 시절이 지금 돌아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사실 심각한 어떤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흔들림이 있잖아요.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림 안에서 내가 더욱더 어떤 것이 확고하면 그 흔들림에서 내가 덜 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혹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나의 삶에 진하게 이해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오늘 설교도 나왔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렵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이 삶을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내가 예수 없이 조금 더 편하지만 저 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무의미하고, 더 어쩌면 내가 그때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내가 시간도 자유롭게 쓰고 어쩌면 주일에 퍼잘 수도 있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그랬던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삶에 비해서 뭐가 더 낫다라는 것이 선명할 때 내가 이 길을 살아가는 거에서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잖아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부러워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쟤도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이 삶에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깨어져 있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저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삶에도 그런 부분, 내가 하나님만에 없던 시절에 내가 갖고 있던 공허함,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어려움들, 내가 풀리지 않았던 어떤 나의 문제들, 이런 것들, 치유가 일어나야 됐던 어떤 나의 부분들, 뭐 나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내 삶의 심각성에 대해서 내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게 된 과정인데, 여기는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만나는 과정에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어떤 거를 깨달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적는 거죠. 만나게 된 과정.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을 모시게 됐고 거기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적는 것이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예수에 대한 예수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발견한 복음의 신 예수는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붙든 어떤 부분의 메시지 이런 것들도 여기다 어떤 말씀도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한 것을 내가 이 시간 통해 깊이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그분 나에게 이런 분으로 찾아오셨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만난 이유죠. 이유에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달라진 부분. 이게 첫 번째 있는 부분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 부분이 치유됐다. 그리고 어떤 거는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나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을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내가 옆에 두되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나누는 것이 될 수 있고 내 삶을 지금까지 바꿔오셨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들을 고백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다 그렇게 이미 작성해 오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간증문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증문을 보통 우리 교회에서 언제 썼냐면 세례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써갖고 그때는 좀 이제 진지하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세례식도 저희 아마 여기 있는 분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사실은 가장 우리가 잘 정착되면 좋은 거는 풍삼초로 교인을 등록하고 요거를 이제 등록한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준비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과정을 안 거칠 수 있겠지만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 회심을 처음 한 사람들은 이 과정 거쳐서 세례까지 가는 게 가장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세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풍삼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나눔에서는 오늘도 제가 이따 나눔하는 시간 좀 드릴 건데 앞에서 발표를 안 시킬 거예요. 소그룹별로 나눌 건데 다만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조금 더 신뢰함이 있으면 내 속 깊은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사실 정말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친구인데 아직 내가 오픈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약간 뭉뚱그려서 당연히 얘기해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간증문 자체 너무 뭉뚱그렸으면은 겉돕니다. 내가 나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증문을 개인용으로는 정말 일기에 쓰듯이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만약에 그 누군가 나눠야 되면 거기에 대한 수위를 조절해서 나누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위한 여정, 내 신앙의 여정을 위한 내 신앙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과 이 시기의 글 이런 거가 남겨졌으면 좋아요. 저는 아시겠지만 블로그를 하는데 제가 가끔 개척을 준비할 때 글을 봐요. 내가 이때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준비했지. 초기 한 10명 있을 때 그때 썼던 글들도 가끔 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시기에 했던 어떤 초심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면 되게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을 통해서 내 삶의 신앙의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다. 그리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거기에서 어떤 것을 벗어났다면 내가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옛날에는 이게 수치였는데 수치가 어떻게 보면 다뤄지게 됐을 때는 또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가 극복되고 나면 어쩌면 하나님 만지신 흔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우리 아시겠죠? 예진 전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이제 자기 어떤 걸 오픈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날 오픈하고 처음으로 잠을 잘 잤습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내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극복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나누면 더 함께 기도해주는 힘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기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내 간증을 갖고 계속 그 기도하는 어떤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한번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팸 예배를 금요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이번 달까지 하고 안 하기 때문에 3C를 나누는 시간이 이제 사라진 건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왜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간증은 사실 우리 공동체에 되게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이라도 주일이라도 조금 해볼까라는 마음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서만 끙끙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런 삶의 환경에서 저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증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또 공동체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 다뤄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고 싶어합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당연하겠지만 내가 누리고 좋으면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 선생님 혹시 최근에 뭐 써본 다음에 이거 너무 좋아서 주변에 소개했던 어떤 제품이 있으니까요? 어떤 제품이 있으니까 이거 써보고 너무 좋다. 없으십니까?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없으시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잖아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야 이 유튜브 되게 도움돼. 아니면 뭐 이거 되게 도움돼. 이 프로그램 되게 도움돼. 있어. 생각났어. 네. 네. ISA 계좌가 너무 좋아서 그죠? 내가 해보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알려주고 싶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막 생각났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못 참고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는 게 너무 좋다면 당연히 전하게 되는 것은 저는 시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사실 전하는 것을 억지스럽게 할 필요가 없으라 먼저 전하기 전에 누려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맨날 얘기할 때 알고 그다음에 누리고 뭐 닮아가고 전수하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지만 누리려면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삼천 이런 시간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말씀, 기도, 그다음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다 배우면서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누리다 보면 당연히 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내 인생을 재조정하고 나에게 이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떤 삶 이런 거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죠. 누리며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바울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걸 누리다 보면 나는 이 인생에서 나도 옛날에 그래 돈돈돈 거리고 살고 나도 옛날에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있냐면 한 분이 자기도 정말 자녀 양육에 대해 애를 많이 써왔는데 그러나 이제 커서 보니까 자녀 양육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서 저 애들 막 이렇게 이런 좋은데 다 부질없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감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다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에 경험이 있으면 또 안타까움도 있고 더 이 시간에 더 이게 더 필요해라고 얘기해주고 싶기도 하고 우리도 청년들 보면 뭐 어때 보면 그래 그 시기에 그것도 좋지만 사실 이때 이런 거 수중한 거라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깨어진 삶을 이해할수록 내가 어떻게 보면 벗어났을 때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도 빨리 여기 넘어와서 나와 같은 거 누렸으면 좋겠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회복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국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복귀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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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질문 역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풍삼초나 이런 것 등에서도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복음에 대한 나름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걸 갖고 정리할 때는 복음의 네 가지 어떤 키워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네 가지 키워드에다가 살을 붙이고 내 이야기를 넣으면 그게 체계가 갖춰져요. 네 가지 키워드가 우리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인간은 지음받았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뭐 깨어진 세상에 그런 삶들 직면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살고 있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는 그걸 벗어서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원래 하나님께 누리고 싶었던 그 삶으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돌아서 모든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다짐하면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이 주고 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이게 이제 복음의 네 가지 키워드거든요. 이 네 가지 키워드에다가 각자 이제 어떤 포인트를 더 넣고 이렇게 하면 이 뼈대를 그래서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에다가 나머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우리 휴지 뭐 나눠주는 분도 있고 뭐 물티슈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 집 앞에서 화분 나눠주더라고요. 화분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길거리 전도나 노방 전도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길거리 전도에서 전도지를 받아간 사람이 그걸 정말로 읽어보고 그걸 갖고 다시 나에게 반응을 하기까지는 1000장 뿌려서 한 장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복음을 약간 이렇게 흩뿌리는 느낌이거든요. 하나님 당연히 우리 믿음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길 바라지만 사실 그렇게 전도하는 것들은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거나 아니면 약간의 소개를 하는 정도일 수 있고 그럼 내가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될 수 있는데 물론 저처럼 뭐 블로그나 이렇게 해서 그냥 접촉점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저는 나에게 맡겨준 제가 그때 설교했듯이 우리가 그 증거자와 수혜자와 증거자 얘기할 때 했지만 내 삶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고 주변에 잘 찾아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찾는 이 내 삶에 복음을 소개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어떻게 보면 각 사람에게 맞게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서 교회적으로도 당연히 그걸 도와야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영구 목사님이 히지 테이블이라고 유튜브 가시면 히지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자 전도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교회로 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못 오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가 아닌 예를 들어 뭐 카페나 어디 같은 데를 불러서 거기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한번 이런 사람들에게 초청해 갖고 하는데 막 이렇게 뭐 음식도 준비해 놓고 거기서 기독교적인 얘기를 기독교적이지 않게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도 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하반기 개편하고 이러면서 막 뭐 연예인 불러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전도 집회 말고 그냥 정말로 내가 한번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을 가볍게 뭐 여기 있다가 우리가 세팅해서라도 토요일날 이런 때라도 한번 와서 하거나 이런 것들 정도는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에 내가 미리 좀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사람들은 할 수 있고 근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약간 정말 이게 전도가 약간 낚시질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질이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입질이 오려면 일단 얘가 두드려 봐야지 얘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바로 너 교회 다닐 얘기 하냐. 교회 오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너의 혹시 지금 삶에 너는 괜찮냐. 삶을 터치하다 보면 얘가 지금 삶에 어떤 너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삶을 일단 위로하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금 삶에 대한 고민이 깊으면 다른 길에 대한 관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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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게 생겨서 그런가 봐요. 네. 네. 어, 어. 짠하세요? 네. 그렇군요. 네.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네, 저도 사실 딱 보면 저기 2단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희는 알잖아요. 그럼 이게 전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요? 네, 네, 네. 아니, 정중하게 해야죠, 당연히. 네, 이러고, 네. 뭐 거기에 제가 죄스러움을 느끼질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이미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뭔가를 진지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필드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그런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뭔가 말로 설득하는 것은 어렵기도 해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걸 또 들어주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낚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찔러보고 이 사람 좀 내 얘기 들어보려고 하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하기 때문에 약간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돌이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 네, 저는 네. 웃으면서 하십시오. 웃으면서.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오늘은 그 국어에는 간증 나누는 시간도 좀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네, 4시까지 예, 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그래서 각 소그룹별로 4시까지 하고 4시 5분에 모이겠습니다. 쉬고 네, 30분 정도 오늘 소그룹 드릴게요. 네, 마지막 10과입니다. 10과를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과를 다루고, 네, 저희가 수료이기 때문에 사진을 하나 찍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수료증은 박예준 수사가 발급할 예정이니까요. 네, 박예준 선생님이 금박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네, 저는 뭐 만족합니다. 네, 패 있나요, 패? 패 있나요? 네. 네, 우리 10과는 세례인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좀 특징이 있다면 세례식이 빡세다고 소문이 좀 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만큼 좀 저희가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오신 분 가운데 가끔 목사님 저는 세례를 너무 잘 모르고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원래 세례는 다시 못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준이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거 한번 받았다고 안 받거나 뭐 유아 세례 엄마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거 한번 받았다고 안 받거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정확하게 회심했다고 생각한다면 주겠다. 예. 왜냐면 그 전에는 회심을 안 한 상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회심 안 한 상태 받은 거는 가짜다. 그래서 진짜는 줄 수 있다. 대신 쉽게 못 준다. 네,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한 달 내내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점검을 하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세례식이 저는 단순히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세례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저리로 건너갔구나.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사기로 건너갔구나.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 봤을 때 그게 좀 그들 고백 속에서 느껴질 수 있고 나도 저들을 좀 열심히 해서 따라가 봐야겠다. 혹은 이미 회심한 사람들은 나도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혹시 놓쳐버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세례식에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 혹은 다시 받아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들어가며 한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네, 그 세례가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언약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언약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언약, 그리고 뭐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에서 하나님께 했던 언약, 뭐 다윗과 하나님 맺은 언약,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있죠. 근데 언약이라고 할 만큼 세례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생일은 매년 오지만 어떻게 세례는 1년에 한 번, 1년에 평생 한 번으로 하는 것을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 이제 그 김영국 선생님이 언약을 좀 계약이나 다른 것과 굉장히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는데 언약은 딱 조건이 하나만 있다. 그게 뭐였어요?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상대방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는 그것만이 어차피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말한 것처럼 회심.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나보다 더 내 삶에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분, 이런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보호하며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세례는 언약이구나.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정말 결혼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순간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어떤 점에서 결혼식과 유사할까요? 네, 어쨌든 우리 뭐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약속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할 때 더 책임감도 갖게 되고 더 기억에 갖게 되고 새겨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있고, 제가 혼자 블로그에다가 나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각각 갖고 있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나 혼자 생각한 거는 나 혼자 지나가도 싹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것처럼. 네,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야 그래도 내가 혼자 흔적을 남겼을 때, 뭐 내 다이어리에 적었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게 정말 우리 지켜주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세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힘도 있는 거죠. 주황색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도 구원이라는 측면에 보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미 시작된 거죠. 세례를 받으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관계를 세례로서 공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나의 구원을 이미 나와 시작된 하나님과 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다만 교회가 세례식을 그렇게 준비해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고백과 그 어떤 선언이 더 기억에 남고 경험되어져서 그렇게 더 살아가기를 응원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세례식의 개인적 의미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려면 첫 번째 가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하나됨. 이것은 우리가 그에게 속하는 거. 성경 보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것이 신앙인의 어떤 그 구원.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혹시 여기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자녀 됐다. 또 뭐 있을까? 그리스도 신부 됐다. 그리스도 자녀, 양자 입양되었다, 연합되었다. 이게 뭐예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전과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이 내 삶에 시작된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다 입양됐고, 그래서 신부가 됐고. 그러니까 이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는데, 이 특별한 경험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언어대로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게 모두가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이 같은 걸 추구하고 있고 그거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 각각 다른 거 뭐 하나씩 다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놀라운 가장 궁극적인 변화 그 변화를 말한 건데 여기서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로가 뭡니까? 네, 신분하고 존재의 변화, 존재하고 신분의 변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 제가 가끔 풍산기 때 또 이렇게 영상에서도 하는 그냥 비잉과 두잉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비잉과 두잉 뭘까요? 네, 비잉이 존재에 대한 거고 두잉은 행함에 대한 거예요.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두잉이에요. 다른 종교 일반적인 종교는 두잉을 통해서 비잉으로 나가요. 즉 내가 이만한 고행을 마치면 내가 이제 신의 정지에 이른다거나 뭘 해서 존재가 변한다는 게 다른 종교의 특성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새로움은 인간이 뭘 쌓아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잉,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존재의 변화를 믿는 사람은 그 존재에 걸맞게 두잉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개념의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존재와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다. 즉 우리에게 비잉이 시작됐다. 비잉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존재에 걸맞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제 나의 옛사람과 다르게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다. 변화를 전인격으로 수용하고 따라가는 거죠. 한번 밑에 있는 중요한 글씨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결국 그거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공동 운명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께서 죄가 되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부활은 이제 믿는 우리의 부활이 된 것. 이런 얘기를 똑같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부분이요. 네, 달라진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 그에 걸맞는 도잉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신분에 대한 고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신학적으로 새로운 존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공동체적 의미도 있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세례는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세례는 공동체적 약속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지만 세례를 주는 것은 적어도 내가 누구 타인 앞에서 이것을 최소한 목사 앞에서 이것을 서약하는 거니까 공동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주한 글씨 읽고 제가 설명 좀 더 해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 그 회심을 스스로 점검할 때 3B 기억하시나요? 3B? 3B 얘기했었죠 우리 여기서. 3B가 뭡니까? 변화, behavior. 그러니까 behavior가 두 번째예요. 역시 여러분 깨끗하게 까먹으셨거든요. 네. 네. 회심에 대해서 내가 회심했다면 세 가지 3B가 있는데 첫 번째는 belief. 내가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믿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ehavior, 그 회심으로 인한 변화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belonging, 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다, 탄생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 공동체 안에 태어난 것이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 주는 거 다 같이 이 탄생을 나보다 먼저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 집에 입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양돼서 오면은 걔는 저하고만 관계 맺는 게 저희하고만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누나, 뭐 자기 형 혹은 뭐 언니, 오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들어갔지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미 가족이 되어 있는 나의 믿음의 어떻게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존재하는 거고 그걸 같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교회가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교회가 커진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기껏 공동체 만들어놓으면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면 때로는 이 색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한 색이 옅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을 웰컴하고 회심을 돕고 풍삼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섬기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온 걸 너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우리의 어떻게 믿음의 동생들 아니면 우리가 좀 뭐 회심을 늦게 하는 어떤 따르미들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오늘도 은수자매 우리가 웰컴했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우리 공동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례는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각각 다짐하고 들어온 게 다르지만 세례를 그들이 공동체 받아간 것은 이제 진짜로 이 공동체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자라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통 세례 언제 주죠? 교회 등록하고 1년 있으면 줍니다. 1년 있으면 이 사람 안 떠났구나 이런 개념으로 약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몰라 아직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뭐 제도적으로는 그래야지만 뭐 어디 뭐 참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 제도적 의미보다는 신학적 의미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5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백이잔치와 닮았어요. 그렇죠? 어떤 면이 닮았어요? 네. 네. 영적으로 태어나서 100일 동안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 살겠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이죠. 이런 거예요. 회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누군가 회심 함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스스로 점검하는 거다. 점검의 지표를 말해줄 수 있지만 함부로 막 그래서 풍삼초 했는데 태희가 저는 회심했는데 네가 무슨 회심이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이럴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적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간증을 쓰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세례 고백하는 거 보면 얘가 진짜 이제는 영적으로 탄생했으니까 앞으로 쭉 살아갈 수 있게 더 잘 도와줘야겠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을 그러니까 풍삼초까지 해서 우리가 돕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보자. 풍삼초로 회심을 하고 회심 후에 이 세례까지 과정 풍삼초로 같이 또 도와줘서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다가 이제 한번 빡세게 훈련 받겠습니다 하면 이제 풍삼기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세례 여러분들도 아까 있어 내 세례를 또 의미 있게 간직하고 있다면 그때 그 세례 고백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세례 증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사진 하나 남겨주시자 사진도 한번 보시고 근데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저도 그냥 중2 때 끌려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고백과 아무런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냥 대답 한두 개 하고 끝났고 교육이라고 했자 그냥 뭐 한 10분 받았나? 근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됐을 때 나도 한번 내 세례를 내가 이제 진짜 회심한 것 같으니까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저희가 함께 응원해 드리는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 우리 마지막 그거는 이 이후에 하면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면 되겠죠? 네. 세례식은 하나님과 특별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사람들과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출발점을 가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는 시작이죠. 아까 우리 결혼식에 비유한다면
결혼했다고 끝난 건가요? 그 되게 이상한 거죠. 결혼은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와도 유사하지만 나의 옛 습관이 다 있어요. 나 옛날에 거기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내가 여전히 질투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분내고 있고 당짓고 있고 이런 게 내 모습에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 나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있었지 인정해야죠. 근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을 갖고 살지 않도록 주님께 날 변화를 시켜줬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 이건 나의 옛 습관이 튀어나온 건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끊어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새로운 습관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정말 습관이 돼요. 습관이 모이면 우리의 인격이 돼요. 인격이 모이면 삶이 바뀝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네. 네.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완전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 100가지가 있는데 내가 뭐 80점 이상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막 정말 10이었다가 열심히 해서 한 30 돼갖고 주님 만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 주님께서 안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너 그래도 나 만난 이후에 참 수고 많았고 많이 컸다. 어떤 사람은 또 더 깨어지지 않은 환경에 살아서 50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계속 주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 정말로 나를 믿은 후에 네가 갖고 있는 열심과 진실함과 너의 어떤 그런 것을 내가 봤다. 수고 많았다. 깨어진 세상에서 나의 자존을 살아가느라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진을 찍고 사진을 저 뒤에서 찍을까요? 앞에서 찍을까요? 뒤로 모여서 책을 갖고 모여주십시오. 이게 풍삼척 끝나는 거구나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책을 갖고 모여주시면 제가 이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선자님 역시 오늘 복장도 좋고